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건져다가 하나님의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나도 알았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기업에 너희 마음이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만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우리의 메시지는 지금 부활절 대주일 기간에 있지만 사실 지난 성령 강림 주일까지 해서 부활절 대주일 50일은 사실 맞춰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어서 지금 메시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을 긴 주일로 여겨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절을 장기간에 걸쳐서 축하한다고 했어요. 부활절을 대주일로 지키는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읽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함께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모두 합쳐서 그분의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것, 부활하신 것만 영광을 얻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두 합쳐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경 속 진리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사건을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교사이시며 우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내용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무슨 색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빨간색. 근데 그 빨간색만 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가 곧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저자들,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히브리서 저자 등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새로운 교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저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하고 명확히 하며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를 이해하려 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의 전체는요,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세기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구약의 그 메시지가 결국 모세를 얘기하고 있고 다윗을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출발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만이 유일한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유명한 학위를, 대학교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생이신 누가 알려줄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든 재림에 관한 것이든 혹은 아버지나 성령님에 관한 것이든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은 후에야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다른 저자들의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뭐의 준말이에요? 마태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마태를 통해 쓰신 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도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초기 교부인 알렉산드리아 키릴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리아도 하고요, 도마도 하고요, 베드로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요, 직접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순간에 그들이 가장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답하지 않는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도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목사님 설교, 다른 책들에서 답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의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주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초대교부 글을 읽어보기를 권해요. 근데 성쌤이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책들이 그 한국어로 번역이 잘 안 됐더라고요. 대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서적들이 많이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시우스, 알렉산드리아 키릴로스, 아타나시우스 같은 인물인데요.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배워서 그분의 방식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방식도요,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 배워왔던 그리고 읽어왔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출발한 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처럼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주제를 다룰 때 곧바로 바울이나 모세,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배운 다음에 그 후에야 다른 신약의 저자들의 글도 바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의 저자들은 새로운 교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의 글들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초기 교부들의 방식입니다. 초기 교부들은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 현재의 사건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깊이 인도하는 역할을 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질문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요즘 현재의 사건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해결책은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되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세상에서도 충분히 잘 알려줍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한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깊이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자신의 생각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질문들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복음 14장은 초기 교부들의 연구 방법과 오늘날의 교회의 목회자, 교사, 지도자들의 연구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왔으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오도록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교사들은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저택을 우리를 위하여 짓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천국의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 파티가 열리고 집을 얻어 영원히 사신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억지로 해석한 결과며 본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너 집이 큰지 내 집이 큰지 나중에 가서 보자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결코 죽은 후 신자들이 영원히 거주할 집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잠시 천국에 머물게 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국을요, 개인의 전원주택처럼 묘사하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 교부들은 이러한 말씀을 해석할 때 현대 해석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읽었을 때 교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도와줄 신약의 다른 구절들이 있나요? 그리고 정답은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이런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진리를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대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죽은 자들은 집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새 집을 얻게 됐나요? 그럼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하늘에서 새로운 집을 얻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개인의 전원주택처럼 묘사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도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의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사실 이야기의 중간에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왜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대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요. 빵을 떼어주시면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계속되면서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자가 가룟 유다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대요. 바로 베드로가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대변인 역할을 하거나 지도자처럼 행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바꾸셨지만 그 반석이 바로 그날 밤에 무너질 거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야, 우리 중에 하나가 팔자라고? 또 베드로가 이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들의 세상이 매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확신을 주시며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3장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다시 시선을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글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더니 그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거고 베드로처럼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고 그 안에서 본인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시선이 온통 본인들한테만 가 있어서 두려움에 쩔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종종 예수님께서 아주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잘못 추측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도 그의 누이 마르다는요,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전에 말씀 설교를 봤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마르다에게 확신시켜 주니까요.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다고 추측하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지금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날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같은 방식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도 그건 먼 미래가 아니라 그들의 현재 상황과 우리의 현재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좀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여 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그날은 바로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날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3가지 사건을 따로따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요.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신다는 것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십자가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만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무덤으로 가세요. 결국 아버지 오른편으로 가십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는 나사로처럼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세상이 그분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단순히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창조로부터 벗어나서 새 창조로 들어가는 출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옛 창조를 다 가지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에 옛 창조를 다 가지고 묻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새 창조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천국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바로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근심한 주된 이유였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시지만 그 새 창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새 창조를 완전히 가져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심으로써 예수님의 몸은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많은 처소, 곧 많은 방이 있는 장소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을 때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 땅에서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 죽어서도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 죽어서 천국에 거할 수 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육체의 몸을 떠나서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지, 죽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로 선택하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요, 그리스도 안이며 세례를 통해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옛 창조의 몸, 즉 육체가 죽고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모두 멈추게 될 때에 우리는 그동안 계속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죽었을 때, 무너졌을 때. 그러나 그때까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청각은 그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촉각은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고린도후서 5장에 집과 장막이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현재의 육체의 장막 속에서 살지만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그 장막을 얘기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뜬금없이 7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장막은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보였을 때 믿는다, 느껴져야 나는 한다라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그날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화과 주여 그 길이 어찌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어떻게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초기 교부들과 달리 성경을 꼼꼼히 읽는 독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우리가 기억하지만 4, 5절 말씀은 톡 빼버려요. 그래서 흔히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답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그것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던 질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죠?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실제로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을 보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꼼꼼히 읽는 독자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봐봐요. 우리는 방금 읽었는데도 꼼꼼히 읽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도 않아요. 뭐라 해요? 아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을 해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답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믿으라는 말씀은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이며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아버지께 소개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를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초기 기독교 교부인 푸아치에의 힐라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드리는 신비이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단순히 한 분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그의 말은 완전히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부터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고백해온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복사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4장 8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아멘.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보는 첫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못 보겠으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할 걸까요? 믿으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라. 푸아치의 힐라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시는 분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를 아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사도들은 그분의 인간의 본성의 육체적 형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혈육의 몸을 가지지 않으시며 혈육의 몸을 가진 자들에게는 보일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이 되시는 신비 안에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을 때 아버지의 신성이 그분 안에 거하신다고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삼위일체적 성서 신학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교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별개로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 다양한 것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아버지나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시거든요. 오로지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자가 아버지를 본자라고 얘기합니다. 힐라리우스는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논의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모든 측면은 어둡고 어렵고 불분명하며 위험하다. 만약 누군가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려 한다면 그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거나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말로 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쌤이 저번에 복음 특강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조회 때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을 24시간 쫓아다녀야지만 남편을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인가요? 아내를 24시간 감시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인가요? 결국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분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아버지와 성령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교사들의 역할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밖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나 체험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역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정말 많이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하는 직시를 합니다.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그 말에서 더 많은 기적들, 더 많은 이사들로 큰 일을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실 때는 그것은 단순히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아버지께 가십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아버지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까요? 더 많은 기적? 사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기적을 행한다 해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만큼은 못할 것 같은데요. 더 큰 고통?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까요? 더 많은 사람을 영접하게 할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옛 창조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뭐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옛 창조 안에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그 모든 사역은 옛 창조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치유, 심지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새 창조의 오심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지 옛 창조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오히려 새 창조를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새 창조의 첫 열매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옛 창조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이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도 옛 창조에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새 창조의 일입니다. 그것들이 더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치유를 하거나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 아니라 새 창조 안에서 행하는 가장 작은 행위조차도 옛 창조에서 가장 큰 행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 창조는 다 사라지니까요. 이미 무덤 안에 묻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식탁에 모이고 참여하는 것은 예배의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새 창조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 안에서 행하는 가장 작은 일도 옛 창조에서 행하는 가장 큰 일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